16절부터 18절인데요. 374쪽쯤 되네요.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 자체 이미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15절에 1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마음속에 독한 지혜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으로부터 온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 오늘 아침에 뉴스의 속보에도 이미 미국이 이란에다가 핵시설에 폭격을 해서 이미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의 대부분 특징이 러시아가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뭐냐면 국내 정치의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대부분 그 지도자가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정치적 도구로서 가장 다른 모든 이슈를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면. 야당이 있을 수가 없고 민주 질서를 부르짖거나 혹은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는 모든 걸 차단시키는 방법이 전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전쟁의 위험을 부르짖었던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면요, 전쟁을 일으키는 곳의 최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침략을 당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거의 죽거나 다치지는 않습니다. 누가 주로 다칩니까? 불쌍한 민간인이 혹은 말단 병사가 다치거나 죽죠. 이것이 전쟁이 주는 폐악입니다. 일으키는 결정을 한 사람은 어떠한 피해도 없고 느닷없이 당하는 바닥의 민초들만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는 상태의 지도자들의 결정입니다. 아까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도 읽었지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전쟁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간에 혹은 공동체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명백한 진리 앞에는 다른 것을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신앙의 명백한 기준이자 순교를 각오해야 될 절대적 가치이긴 하지만 그 가치가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사랑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설상 그가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를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노로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뭐 거창하게 신앙의 기준을 떠나서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시기와 다툼이 있을 만한 그런 감정의 찌꺼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갖고 있지 않는지, 상처를 분노로 전환하고 전환된 분노가 바로 폭력을 일으키는, 그 폭력은 물론 실질적인 물리적 폭력도 있지만 감정적 폭력, 언어의 폭력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위험한 정신의 상태고 반예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악령이 깃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악령은 언제 깃드냐? 성령을 거스르는 일에 깃드는 일이 되게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은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할 때 들어옵니다. 내 정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상태는 곧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불안한 감정이 불신의 감정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안 되겠지.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온갖 두려움과 불안해, 공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약해질 때 악령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 너도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너도 겁을 줘. 그래서 네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 그럴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가장 무서운 결단, 가장 큰 결단을 통해서 너의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줘. 이게 사탄의 악령의 유혹입니다. 그게 뭡니까? 극단적 행동이죠. 극단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식당 주인이 좀 불친절하다고 그 테이블 밑에다가 오줌을 누고 가는 그런 정말 극단적인 사람이죠. 더구나 그 사람이 공무원이래.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 어디만큼 무례하고 무지하고 정신이 썩으면 저렇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식탁을 하는 그 자리에 그런 반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냐고. 누가 시킵니까? 악령이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죽은 자가 도살해서 귀신이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내가 자존심이 쓸데없이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쓸데없이 강한 사람한테 악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악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도 어렵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늘의 지혜로 산다는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인간적인 모순 때문에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나도 가슴 아프고 다른 사람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떠한 것도 가장 큰 목적은 평안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의 삶을
나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나의 평안을 깨는 일이라면 그 목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좋긴 하죠. 그러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적을 만드는 일은, 그렇다면 돈 많이 버는 일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싶어요. 유명하고 출세하고 싶지만 그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싶은 가정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피해를 준다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출세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어떠한 가치도 평화를 깨는 걸로 이룰 수는 없다. 세상에 그저께 정부 한 강요를 청문회를 하는데 자꾸 그 사람한테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를 물어요. 아니, 평화를 전제로 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한 부분의 강요가 적이라고 만든 것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 적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때 전쟁을 일으킨 자는 무조건 적이죠. 국민한테 총뿌리를 거둔, 국민의 대의 기관에 총을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들어온 자가 누굽니까? 국민의 적이에요. 어느 특수한 집단을 적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질문. 평화를 질문해야죠.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자,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대치 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서로 피해가 없고 평화를 이루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느냐. 양쪽의 국민이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겠느냐. 그걸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보안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게 대안인 거지. 주적을 묻는 거는 총뿌리를 누구에게 겨누겠느냐, 누구를 향해서 총을 쏘겠냐는 걸 지금 막 정부의 강요가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 묻는 그 질문 자체가 민생에 비해서 맞냐는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그래도 찍어주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참담한 거예요. 시기와 다툼. 나는 그 국회의원이 악령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악령의 위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안 없는 비난, 다툼을 일으키는 제안, 이런 것들은 다 악령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으로 돌아보아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안에서 혹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차별받고 있다라는 그런 서운한 감정에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갈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괜히 스스로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열등감입니다. 그 열등감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악령이죠. 사탄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이상하게 열패감이 생길 때, 열등감이 생길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잘 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심령의 평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 그래요? 성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결. 성결이란 건 뭐예요? 거룩함과 깨끗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구별이란 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모습. 소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그 상태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깨끗함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성결이라는 거룩한 깨끗함이 그냥 씻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손을 씻고 예배 드린다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샤워하고 예배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심령의 성결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심령의 성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억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미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마른데 물 참다는 게 쉬워요? 배고픈데 앞에 음식이 있는데 참는 게 쉽냐고요. 미운 놈이 앞에 나왔는데 하를 억누르는 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내가 그들과 다르다라는 성결, 구별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다툼을 하겠어요? 인지장애가 있는 어른하고 다툼을 하겠냐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에, 여러분의 가치에 따라오지 못한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감정 소비를 해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는데, 그거를 믿는다면 다시 더러운 감정에, 더러운 습관에 노예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는 누구에게든 주님을 보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쫓는다, 병자를 치료한다는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병들은 뭐냐면 그다시 종교관념에서 보면 부정한 자들이에요. 혈루병, 문둥병, 중풍환자, 이게 다 뭐냐? 네 전생에, 네 전대에, 네 조상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불경했기 때문에 네가 벌받은 거라는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찾아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말인데, 혹은 예수에 미쳤다, 그런 뜻인데, 그런 일에는 예수님을 안 따른다 이 말이에요. 굳은 일,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대상에게 찾아가는 일, 가서 사랑을 보여주는 일, 위로하는 일, 용서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나의 잘못된 자존심, 열등감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그런 거죠. 이렇게 어떤 공동체 안에도요, 열심히 잘해서 그 사람한테 격려하고 지지하고 혹은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요, 못 받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열심히 해서 축하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부 사람은 저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뒷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곡해를 해서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예요?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혹여 부당하게 그 사람이 대접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만에 하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억울함을 가지냐고. 예수님이 농장의 일꾼 비유해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5시에 온 사람에 똑같이 줬다 주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는데 그 아침에 온 사람이 왜 저 사람 5시에 왔는데 똑같이 일당을 주냐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주는 거는 난데, 그 얘기거든요. 사랑에는 어떤 그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의 요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똑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이 씻어진 상태가 되어야 그게 성결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이 성결은 원래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다 씻고 몸을 깨끗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띠를 두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성결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마음이죠. 목사님 제가 예배 들어오면서 뭐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월급이 얼마고 내가 어디 가서 뭐 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웃긴 거잖아요. 아이고 오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성결은 뭐냐면 허심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성결은. 가난한 마음, 허심.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 나한테 있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최고인 상태의 그 감정, 그 욕망, 그 마음을 비워내야 된다.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이 뭐 별거 아니에요. 막 금식기도 며칠 하고 뭐 좀 이런 측면의 형식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금식은 왜 합니까? 나의 인간적인 욕망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심령 안에 채우고자 하면 여러분의 그런 허탄한 심령들을 허탄한 욕망이나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이 바로 그야말로 성결이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 들린 얘기, 뭐 특히 보면은 막 군대 귀신 들린 얘기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얘기 그때 가이사라 지방 근데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덤가에를 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약해진 상태예요. 약해진 상태. 그 약한 게 왜 약해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약한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돌아봅시다. 내 자신이 뭐 얼마나 그렇게 강해요? 얼마나 그렇게 완전합니까? 얼마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기를 의지하냐고. 그러니 늘 불안하고 늘 심령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차라리 여러분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만 들여보다 보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결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니까 17절 다음에 보니까 화평하고 이렇게 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분란을 일으키지를 않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세상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침공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왜 느닷없이 이란을 공격합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는 거예요. 평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위상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세상 정치의 모순입니다. 이슈로 덮는 정치 행태들도 많죠. 과거 한국 검찰이 그랬고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평화, 피스,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주는 지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사이좋게 서로 좋게 할 거냐 상생할 거냐라는 걸 주는 게 하늘의 지혜거든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안 됩니다. 첫 번째 화평하려면은요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기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다가갈 때 그 마음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화목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관계에 금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꿔주도록. 근데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말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와 화해하는 마음이에요. 내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열등하고 나를 부족하게만 보는 그 내 자신, 밑으로만 가라앉는 내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화해가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과 화해가 되어야 다른 사람과 화해도 가능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다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내 마음과 화해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나와의 화목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이 세 개의 화목을 이루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목적지예요. 그것의 도구가 사랑이고요. 그것의 도구가 용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어떤 감정의 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리 내가 가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하고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에서 그를 떠나보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 감정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의 찌꺼기나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과 화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합평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결과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간용하다, 간용하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말의 뜻은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려가 깊다라는 뜻이잖아요.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려가 깊다. 즉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심이 넓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려면요 용납의 자세가 넉넉히 있어야 돼요. 조금만 자기한테 자극되는 말만 해도 그냥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하늘의 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이게 바로 간용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고전에도 뭐라고 했어요? 인자무적이라. 어진 사람한테는 적이 없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진 사람입니까? 상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화를 내거나 책망을 하거나 그 실수를 다시 끄집어내서 중복, 삼복을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간용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용서해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그랬더니 묻잖아요.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 7번 용서하면 되냐? 아니다. 7번에 70번 용서해라. 그게 간용이에요. 근데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상 이제부터는 하늘의 지혜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거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서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어떤 자세나 형태는 누구든지 교정은 해야 됩니다. 바로 잡긴 해야 되지만 그거를 복수심으로 하는 건 아니죠. 나는 새 정부가 복수심으로 뭘 하지 않기를 원해요. 제도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 제도가 미진해서 일어난 지난 정부의 지난 관료들의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바로 잡아야죠.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와중에, 그 피를 흘리고 이제 막 곧 죽는 마당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닮아야 되는데 뭘 닮겠어요?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에 감정을 드러내고 미워하는 거, 그것만큼은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용납하고 간용할 수 있는 정도면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시, 틈이란 시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인생은 날마다 암벽을 타는 것. 누군가의 빈틈이 내 삶의 계단이 되었던 것처럼 숭숭 뚫린 내 빈틈. 누군가 타고 올라 메마른 꽃봉오리에 담비가 되어준다면 꽃 향기를 적셔 내 빈틈에 채워준다면. 세상은 다른 사람의 빈틈을 계단 삼아서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요, 아픈 사람이 있어서 의사가 먹고 살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변호사들이 먹고 삽니다. 누군가의 빈틈이 내 삶의 계단이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빈틈을 빌미로 이용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빈틈이 있을 때 그 빈틈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배려로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빈틈이 보일 때 그것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메꿔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합니까? 네 번째 보니까 양순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양순하다는 거예요. 이 양순은요, 그냥 단순히 순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깨끗한 상태에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양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렀습니까?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봉헌에게 액수를 자랑하고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양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지혜와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분량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대로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자기 마음의 욕망이 사라질 때 가능합니다. 자기 임의의 결정이 사라질 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임의의 결정을 사라지게 하는 강력한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처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 양순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는 체 아는 데 쓰죠. 여기서 들은 말 저기 가서 써먹고. 그러나 양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귀찮고 조금 억울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사는 데 있어서 먼저 성결한 마음과 그리고 화평한 모습과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양순한 모습을 가지면 어떤 열매가 맺냐 했을 때 오늘 말씀에 거짓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런 인생의 인격자가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사라진다. 이것만큼 훌륭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나니, 이 의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인 거죠. 그 열매를 거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나친 욕망이나 또 지나친 열패감 혹은 불필요한 논쟁에 쌓인 적이 없습니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 우리가 성결해짐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내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가득할 때 그때 여러분은 성결하게 되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양심이 화평하게 되며 서로 간용하고 용서하고 그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자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선지자로 여러분은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악의 유혹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다른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이중적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싸구려 신앙이에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한결같이 사랑으로 보이는 사람, 늘 그 표정과 언어에 평화가 깃든 사람, 다른 사람과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으스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누가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 누가 봐도 참 점잖은 사람, 인격적인 모습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란 걸,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의 지혜, 화평의 지혜, 간용의 지혜, 양순의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삶,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이러한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31장 부르고 마칩니다.